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무장 네 번째 시간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벌써 2월이죠. 2019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떤 방식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비겁하지 않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의 양상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었다면 앞으로는 사람의 희생을 최소화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것이 미래의 전쟁의 승패를 분명히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무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었던 전쟁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또한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두뇌 싸움으로서의 전쟁입니다. 곧 그것은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그 적군이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오래전에 보내서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적군과 함께 그들과 동화됨으로 함께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원래 자기들이 적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싸우게도 만들고 심지어는 상대편을 죽이게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작전을 펼치는데 그 핵심 세력이 되어서 잘못된 정보를 적의 내부에 계속해서 퍼뜨려서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은 내부에서의 철저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고도의 두뇌 싸움이 이미 예전에 무기가 발달되기, 이런 현대적인 무기가 발달되기 전에 사용되어져 왔었던 전투 방식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신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미처 우리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믿음은 속박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믿음은 속박이다. 마치 결혼은 속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속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속박받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죄의 속박이 되었었고, 세상의 흐름에 속박이 되었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그 흐름에 이미 속박되어져서 살아왔었던 인생을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영위해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더욱더 갈망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생활 패턴의 전반적인 변화를 모두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또한 그 갈등 안에서 넘어짐과 일어섬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이런 모든 믿음에 대한 것들을 속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만약에 그 믿음을 속박으로 우리가 이해했었다면 죄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면, 내가 과거의 삶의 내 모습으로 살아갔었다면 사실은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속박이 되는구나. 내 자아를 철저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참 못난 사람처럼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패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나에게 있어서 속박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담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한 고비 앞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흔들리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가정 가운데 믿음 안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함과 속된 것을 우리가 갈등할 때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과거로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그 과거를 그리워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서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넘어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힘듦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학력자든 재벌이든 극빈자든 간에 모두를 속박하는 미신과 징크스를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해주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선입견을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스스로를, 아니 어떤 공동체 자체를 한꺼번에 함몰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이 믿음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표현해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뒤에 숨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고 떠맡기는 비겁한 변명이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믿음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16절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어갔었을 때에는 믿음의 방패 하게 되면 상당히 든든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의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방패 역할이 뭡니까?
방패의 역할은 내 몸을 공격으로부터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마치 뒤에 숨는 비겁한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방패 뒤에 내 몸을 숨겨서 철저히 하나님만 죽게 만들고 하나님만 고통당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애쓰게 만드는, 마치 비겁한 사람처럼 그 방패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인생처럼 표현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뒤에 숨는다라는 말이 비겁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주로 이 숨는 대상자가, 당사자가 누군가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일컫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아무런 개입과 아무런 지도도 없이 그냥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숨겼었을 때 사람들은 비겁하다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나는 비겁하게 숨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의 명령으로서 내 뒤에 몸을 숨기라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비겁함이 아니라 작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비겁하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그분을 앞에 두고 너희가 그 뒤로 완전히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떠넘겨라. 방패의 역할은,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 그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방패는 주권자의 명령으로서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군인이 유일하게 뒤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주어지는 군수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흔히 어떤 동사를 쓰냐면 지킨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의 방패는 숨는다, 비겁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믿음은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에 나의 몸을 담아서 그 믿음의 방패 앞에 철저하게 내 몸을 하나 되게 해서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야 충분히 크리스찬들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신 뒤에 숨는 겁쟁이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마저도 믿음을 하나님 뒤에 숨는 비겁함으로 여기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공격에 가담할 때도 믿음은 우리의 훌륭한 공격 무기가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방어의 역할도 이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내 등 뒤에 메고 달리면서 전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방패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패를 한 걸음이라도 앞장서서 나가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속성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히 해서 그 타겟에 우리의 모든 영성을 정조준할 때에 그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과제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과연 체크하는 것일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체크해라. 과연 바울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고 증명하실 겁니까? ICBC 클레임 센터처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다면 좋겠는데
믿음을 점검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셀프 체크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세게 하고 프레저 리브를 한번 건너볼까요? 아니면 방패를 던져버리고 불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홀로 서볼까요? 어떤 것이 내 믿음을 증명한다, 믿음을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에게 전쟁에 필요한 보급품은 전량 보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중에서 어떤 것도 보급되어지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한테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품진 않습니다. 네가 이미 갖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지금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방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아서 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패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용사답지 않은 비겁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가게 되면 남자답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보호장구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인들 여자인들 상관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 모두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사인데 마치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창피하게 보인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약하구나, 참 못났구나 그렇게 여길 것 같은 그런 시선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전쟁터에 나서지는 않는가?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싸움하는 영화라 그다지 영향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첫 번째 전쟁신이 등장하는데 이 전쟁신이 로마 막시무스 군대와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첫 장면이 치열한 전쟁으로 시작하는데 로마의 이 막시무스 군대가 숲속에 숨어있는 게르만족을 향해서 일제히 불화살을 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한 사람이 쏴서 한 사람을 맞추려고 쏘는 것이 불화살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앞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각자 자기의 활을 가지고 전부 다 그 활 끝에 불을 붙여서 적군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불화살을 한꺼번에 당겨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피할 바위나 나무 뒤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나무가 없이는요, 그 화살을, 그 불화살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불화살은 내가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날씬하거나 슬림하거나 지혜롭거나 아주 몸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거나 그런 어떤 조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화살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으로 전신무장이 잘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할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할 불화살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이 불화살에 대해서 한 가지 명확한 정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 정보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날아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날아온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쏴대는 불화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쓰러지게 만드는 것. 어떠한 화살을 피하지 못하도록 그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불화살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화살,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화살, 우리에게 갑자기 쏟아지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불화살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방패가 필요한 이유로서 하나의 칼, 단칼과 단창, 하나의 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화살이라는 복수 형태의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막을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를 겨우 막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불화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불화살은 다중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한 가지 문제로 씨름할 때 무척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너무 잘 압니다.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문제쯤이야.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할 만큼 크리스찬들이 강하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든 한 가지 문제가 있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담기게 되면 그걸 딱 이겨내버립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어. 나에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있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의 어음 한 장 정도는 다들 갖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이겨낼 만도 하다는 것을 사단도 알죠. 그래서 사단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불화살처럼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화살을 먼저 막아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할 테고, 바로 그때 사단은 오히려 믿음의 방패가 아닌 거추장스러운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주입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는 이겨낼 만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모든 문제가 다 터집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터질 때, 마치 한꺼번에 쏟아지는 불화살처럼 내 안에 쏟아질 때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 가정부터 해결할까? 교회부터 해결할까? 아니면 내 일터부터 해결할까? 내 자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까? 아니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를 순서를 정하면서 고민하기 빠지다가 결국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생각을 할까? 내가 왜 교회 걱정을 할까? 내가 왜 사람 걱정을 할까? 내가 왜 타인을 걱정할까?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너한테 믿음만 없으면, 네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그 믿음만 살짝 포기해버리면 이 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 눈 한 번만 딱 감고 죄를 지으면 괜찮아. 눈 한 번만 딱 감고 사람에게 복수하면 괜찮아. 딱 한 번만 죄를 빠져도 괜찮아. 믿음만 아니어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믿음만 포기하면 돼. 여러분, 이 덫에 걸린 사람은 방패를 집어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다음에 내가 다시 그 방패를 집어들면 된다라고 하는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당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빨리 문제가 해결됐고 내 방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순간에 믿음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누구든지 한 번쯤은 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로 이 편지가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로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똑같이 잡혀 있었을 때 썼던 또 다른 서신이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감옥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겁내지 않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계속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징조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했었을 때에 겁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도 듣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수많은 공격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공격과 박해 가운데서도 겁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속 시원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에, 수많은 일들로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속지 않는다, 절대 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그 자체로만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중공격은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이 상황은 언제든지 옵니다. 터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즉각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점검하면서 사십시오. 그 수많은 일이 터졌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펼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의 행동이 감정이 먼저 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먼저 나가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갑자기 쏟아붓는 불화살은 바로 이것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여러분, 우리가 쏟아진 이 불화살을 다시 한 곳에 쏟아붓는 바로 책임 전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나한테 갑자기 일이 쏟아지죠. 갑자기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바로 이럴 때 누군가에게 이 상황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공격해 놓고 나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잘못을 고스란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두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원망하게 만들고 시련이 오면 늘상 우리의 입에서 습관처럼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셨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부적 신뢰가 철저히 깨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분명히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든데, 왜 한 가지 일도 내가 겨우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내가 감당케 만드시는 겁니까? 내가 왜 혼자 이 짐을 짊어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혼자서만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혼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문제에 짐을 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내 가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만 아둥바둥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의 원망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원망은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성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자리 잡으면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 습관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즉각 그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무책임한 습관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시대를 잘못 탔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는 외롭게 둔 그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 이 앞에 보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와 이게 과연 연관이 있을까, 그 흐름에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게 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 두 대상들에게 서로 각자 함께하지만 같을 수 없는 이 대상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하라라는 겁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22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내들에게 너는 잘못이 없다. 너는 연약한 여자 아니냐. 나이가 들어도 늘 철없는 남편들이 웬수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먼저 너한테 용서를 하도록 네가 그렇게 만들어라.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의 영적 소임을 감당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너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위치를 지켜서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보다 먼저 제시한 마음가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5장 말씀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15절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두 대상들 간의 그 권면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과 같은 이야기인데, 15절 16절을 함께 스크린에 있는 이 현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상대의 행실을 늘 주의 있게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당신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환경을 자꾸 찾으면서 그 환경에 어떻게 하면은 내 모든 이 아픔과 어려움을 다 뒤집어 씌울까를 찾지 말고 당신의 행실과 당신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환경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겨내는 삶이 아닌 그 자체만으로서 내 자신을 점검케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는 것을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취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바울이 오늘 5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 자신의 행실을 먼저 유의하시고 먼저 귀 기울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자기 행실을 살피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왜일까요? 때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가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저런 삶 속에서의 피해자. 여러분,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과거의 습관을 사탄이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원에는 그 은혜의 수고를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것, 사단이 우리에게 쏴대는 이 불화살은 무엇일까? 쏟아지는 수면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면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한 일이라는 인식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방패를 자꾸 내려놓게 만듭니다. 억지로 그 믿음의 방패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다 피곤한 일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배하는 것도 피곤한 거야. 오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피곤한 일이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야.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할 필요 없어.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잘 서야지. 모든 일을 다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자꾸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거 물병 하나도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나를 가려야 되는, 나의 모든 영적 상황들을 가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방패 내려놔 버려.
믿음의 생활 너를 피곤하게 만들잖아. 너도 감정이 있고 너도 그래도 예전에 사회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 아니야. 너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보처럼 살 거야? 그거 내려놔 버려. 그거 내려놔 버려. 그거 피곤한 거야. 여러분, 어릴 적에 넌센스 퀴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눈꺼풀.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그쵸? 이 눈이 자꾸 내려와요, 피곤하면. 그냥 스스로 내려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섬기는 다양한 사역에 파고들어서 너만 고생하지, 너만 일할 거지, 너만 피곤하고, 너만 피곤하게 사람들이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자꾸 떠나가게 만듭니다. 피곤한 일 하지 마. 피곤한 인생 살지 마. 피곤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니 아무리 간단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거기에서 쉽게 우리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주님과 어떠한 소통의 관계도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에 다 쏟아넣습니다. 피곤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버려. 고단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버려. 여러분, 시편 127편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시편을 기록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보통 예배 시간에 잘 조시는 분들, 잘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모하는 말씀이 120편 7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을 주셨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사가 피곤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신다고 솔로몬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내비쳐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때 우리는 빨리 지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높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자기 몸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잠을 주셔서 쉬게 만드신다. 다만 그가 잠들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 현대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의 원문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평소 감당할 수 있는 방패의 무게를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못 감당합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농산일을 하시다가 힘에 부칠 때면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교회 주변이 사방이 전부 다 밭이요, 한쪽에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 이미 먼저 나오셔서 아침 일을 김을 매시는 어른들을 보게 되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그날 일을 아침부터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굽고 제대로 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이 거의 끝날 쯤 무렵 얼마나 몸이 지치겠습니까? 그 몸이 지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십니다. 박자도 음정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가락을 계속해서 흥얼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피곤함을, 자기의 이 힘겨움을 그 노래로 달래면서, 그렇게 흥얼흥얼하는 노래로 달래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의 과거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노동요라고 있습니다. 이 노동요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저도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지쳐가는 농부가 불렀던 이 노래가 주는 위로에 대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뒤에 몸을 숨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믿음의 방패 뒤로 반드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몸을 숨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육적 피로감이 몰려들 때마다 늘 찬송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지쳐서 말씀 볼 힘도 없을 겁니다. 그때 찬양합시다. 박자가 안 맞아도 좋습니다. 음정이 안 맞아도 좋습니다.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 전쟁터 가운데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